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 7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본문은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행하는 장면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을 물을 권리를 자신보다 먼저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문으로 올라가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로 10명을 청하여 불렀습니다. 당시 성문은 공적인 재판이 열리고 증인들을 세우는 책임과 신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10명은 이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나 혼자만의 기분이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에 기업을 무르는 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이 말하는 기업을 무르는 행위는 그냥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의 권리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팔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살 수 있는 같은 지파와 계보에 따른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 물을 것을 제안하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즉시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불릴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쉽게 말해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후손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고 더하여 땅도 그 손자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손이 끊어져 분배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만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땅이 되지 않고 엘리멜렉의 손자의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돈만 잃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업을 무르는 것을 거부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의 판단의 근거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넘겨받게 될 땅은 처음에는 원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후손이 이 땅을 이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은 그를 잊혀진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재산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맙니다. 반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기업을 물렀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이익 또는 손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때로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재산을 더 욕심내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큰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아끼고 선한 마음을 품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선택의 근거가 재물이나 또는 나의 어떤 유익이나 손해를 따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십시다. 대신 보아스와 같은 마음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격과 책임을 가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질 재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혹 우리의 선택이 재산을 지키는 것,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인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선택할 줄 아는 믿음과 책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